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기를 계속 5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순절기만큼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성찰해보고 또 다시 한번 다짐도 하고 결단하기 좋은 절기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2주간,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는 더욱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고 천국 소망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어렵게 왕이 되어졌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년이 지난 다음부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유언처럼 받은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해서 7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또 이어서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완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9장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성전을 완공하고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냥 성전을 7년 동안 잘 지은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과 또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왕궁 그 가문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왕이 되어지고 지금 완공하기까지 2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점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일들이 점점 약해지고 작아지다가 말씀을 끝까지 청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성된 마음, 정성된 믿음이 변질되어졌기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다가도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솔로몬처럼 어느 순간 그 정성된 믿음과 정성된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변질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내가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건축한 성전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건축한 성전. 이 부암제단이 72년 전에 이 동산에 세워졌는데 그동안 누군가의 눈물과 정성과 헌신과 봉사, 충성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이 우뚝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지어놓은 성전에 가서 그냥 구경꾼이 되어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은혜 받고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늦게 이 재단에 나왔다 할지라도 내 성전을 건축해 가기 위하여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 마음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그리하면 그 성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소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건축한 성전, 그것을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부활 재단에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복을 받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만 영원히 남아있게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는 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헌신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원히 남아있게 하여야 한다. 아마 솔로몬이 나름대로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왕궁을 13년 건축하면서 마음에 야 내가 왕이 되고 그래도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이루었구나. 아마 자기의 이름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너가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건 솔로몬 너의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 스룹바벨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것은 스룹바벨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원토록 남게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 안에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찬양을 하나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제단 성의를 맞이하여 헌신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이 자리에 항상 있다. 이것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부족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길에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구원이고 축복인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눈길과 마음이 이 자리에 있다. 내 마음 속에 있다. 그런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경건함을 지켜가고 더욱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진정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정성. 다시 말하면 진정성이 있어야 내 마음의 속의 것까지 다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내게 속에 있는 거 다 내놓았다가는 얼마나 입이 빠른지 여기에서 말했는데 저 동네에서 소문나 있어요. 진정성이 없으면 속에 있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해도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실함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또한 관계성 아닙니까? 이 신앙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가장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진정성, 정직한 믿음과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모세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흠이 있거나 악질병이 걸렸거나 하는 것, 그런 소나 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은 마치 돌에 맞아 죽는 우상 숭배와 같은 가증한 일이 되어진다라고까지 모세는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흠이 없고 병이 없는 정결한 제물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법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모세가 설명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봉독되어진 말씀입니다.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 정성된 제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만이 아니고 성경 가운데 보면 여기저기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레위기 2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병에 걸리고 흠이 있고 악질에 걸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사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거부하시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흠이 없고 티가 없고 병이 없는 그러한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성된 믿음과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정성된 마음, 정성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이 정성된 마음,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가증한 일이 되올 수도 있다라고 모세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분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죄인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하고 속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악이 되는지,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돌에 맞아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판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자리에 그냥 아무렇게나 나와서 앉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 33년 했지만 때로는 부흥단이나 목회자 모임에 가서 제가 기도를 맡게 되어지면 며칠 전부터 저는 기도문을 꼭 작성을 해 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 그대로 몇 번 하고 다 외고 다 알고 있어도 그대로 한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도 준비된 마음으로,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데 무슨 세상에서 최고로 비싼 옷을 입고 오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깨끗하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 생활 승리했고, 믿음 생활하면서 축복을 받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해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건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섬겼던 사람들, 대충 겉과 속이 다르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도 많고 권능도 받고 축복받은 그런 왕이 될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면서 밑에 있던 신하들끼리 싸우고 있고, 배다른 형제들은 야, 저는 밧세바의 자녀인데 어떻게 저거 왕이 되냐고, 나도 있는데 내가 형인데 시기하고 불만을 갖고, 솔로몬의 어찌 보면 목숨까지도 해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조성이 됩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0번제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바라는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권능도 주시고 왕 중에 왕으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만들어 놓는 그러한 왕이 되릴 수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의 모습도 보면, 성경에 근거하며 모세는 참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릴 적부터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러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일부러는 아니지만 남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실수로 사람을 치어 죽게 만들었던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이 많고 변명이 많았던지,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또박또박 대꾸를 잘하던 모세였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더니 지팡이로 내리쳐서 혈기를 부렸던 그러한 모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처럼 약점도 많고 허점도 많은, 허물도 많았던 그러한 모세였지만 끝까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면 어디에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정성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약점도 있고 문제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어떻게든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그런 정성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모세가 붙들림 바 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2렙돈을 연보함에 넣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양이 많고 조금이 아니라 정성된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지 아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많은 것을 시간을 바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정성이 없었기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김에 이런 정성된 마음, 정성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응이 되어져야 될까? 먼저 첫째로는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레위기 22장 2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내 생명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데 흠이 있고 병든 것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마치 우상 숭배자들처럼 그들을 돌려쳐 죽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것은 제물의 양이나 제물의 질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 가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 드리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뜻의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성됨이 내 안에 있는지, 정성된 마음이 내 안에 없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 세상에 많아요. 때로는 세상 속에 보면 얼마나 고집센 사람도 많고 개성도, 얼마나 특별한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그리고 나의 고집 가지고, 내 개성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흠이 있고 병든 것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믿음 생활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자는 얘기는 허세로 살지 말고 거칠애로 믿음 생활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논과 밭에 농부가 씨를 뿌려 놓습니다. 근데 씨를 뿌려 놓고 몇 달 동안 신나게 여행이나 다니고 놀다가 가을에 가서 곡식을 거두면 열매 거둘 거 별로 없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한여름에 나가서 농약도 주고요, 거름도 매주고, 물도 적당한 때 냈다가 뺐다가 조절도 해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러면 그 주인이 정성을 다한 만큼 그 논과 밭은 우리에게 보답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동물,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손길이 진짜인지 건성인지 동물들도 알아서, 주인이 가면 개들이 얼마나 꼬리치고, 근데 주인이 아는 사람이 함부로 개 머리에다 손대려고 하면 손 물리기 십상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그 강아지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건성으로 거칠애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결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예배하고 시간이 없으면 예배가 건너가고,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면 하나님의 것 11조를 드리다가 없으면 11조도 떼어먹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우성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도 문제 해결되고 나면 평안해지면 기도까지 쉬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건성을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겨가면 그 인생길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로 정성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자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과 내 처지, 내 위치에서 늘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것도, 기도에 은사 있는 사람은 몇 시간 기도해도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은사 없는 사람은 5분만 기도해도 5시간 기도한 것처럼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기도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기도 없이는 내 영이 살 수 없다,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 많은 기도를 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우리가 하루에 기도의 시간들은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는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 드리면서 전략하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을 정도로 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정성된 마음만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부함의 가족들이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 신앙의 본질, 사명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생활 대충 건성하지 마시고, 시간 남으면 그러면 하나님 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나가기를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구원의 문, 축복의 문, 기도 응답의 문을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힘입고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210